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인데 여전히 습도도 높고 무덥습니다. 예, 그래 곧 끝이 나겠죠.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올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날 올 것입니다. 예, 늘 좋은 날이지만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그 제가 어떤 그 서랍 정리하는 유명한 일본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정리의 여왕입니다. 정리의 여왕, 이게 치면 나와요. 정리의 여왕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 예. 또 남편을 버리면 안 되고요. 네. 어떤 분이 의리로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설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설레인다라는 건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좋아한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말도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 감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것, 그게 좋아한다라는 의미라면 사랑한다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건 내 감정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예, 내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도외시한 채 내 감정, 내 행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다 이름이 있어요. 예, 우레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왜 이들이 우레의 아들인가? 예, 너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심심하면 버럭하고 말이죠. 예, 조금만 마음 상하면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마을에 갔더니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 이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심판합시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성격이 불같아서 버럭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나중에 어떤 요한이 됩니까? 사도 중에도 어떤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제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가상칠언 7마디 중에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번째 가상칠언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요한아, 바로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바로 그 명령을 듣고 사도 요한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죠. 그게 사도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유일하게 12명의 제자 중에 자연사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사랑만이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랑 사랑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문화의 모든 주제가 알고 보면 전부 다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서툰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나 또한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기술을 익히듯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은 사랑의 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꽃을 사랑한다, 꽃을 좋아한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꽃에게 물을 주죠. 정기적으로 햇빛을 또한 볼 수 있도록 또 이동도 해주고요, 물도 주고요, 또 바라봐 주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꽃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물 한 번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시작일 뿐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3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태어나고 나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평범하게 사람의 아들로 사시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33년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라는 건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중보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여러분, 나의 기도의 리스트 속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나의 기도의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24년째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장막터에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죠. 그 세 사람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누구에게 대하듯 죽게 대하듯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우리 집에 이와 같은 방문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대화 속에서 풀리게 되죠. 창세기 18장 14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세 나그네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방문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두 천사와 자신을 통해, 자신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로 방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 집의 신방을 끝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18장 16절을 보시면 신방 끝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18장 16절, 어디를 향했다고요? 소돔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소돔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일까요?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돔을 향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와 하나님과 두 천사와 어느 정도는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원래 한 고장의 마을의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야. 네가 그 약속을 받게 될 거야. 좀 더 풀어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민족을 내가 복 주겠다. 이게 바로 너를 택한 이유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100세에 네가 낙을 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100세의 나이에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진 이유는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만 풍요롭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4년간 25년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말에 그 대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가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 번역이 과연 맞는 건지, 이 번역도 맞죠. 근데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여러 번역을 보고 모든 번역을 다 살펴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공도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카라는 말이고요,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좀 영어로 표현하면 이 공의는 rightness입니다. 정의는 justice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인간이 삶 속에서 맺어가는 사랑의 열매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고, 그렇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다른 말은 사랑인 것입니다. 공의와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만이 진짜 정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는 자기 관점에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소란스럽습니까? 때로는 광장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때로는 소음입니까? 전 소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왜요? 자기 관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크 샌들 교수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부음을 일으켰을 때 제가 그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철로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넌 당신이 철로 기관사다. 그런데 그 철로 그 열차가 100km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철로를 보수공사하고 있다. 저 5명이 보이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그런데 100km로 달리던 그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5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세히 보니까 왼쪽에 비상철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상철로를 꺾으면 되겠다. 근데 비상철로를 꺾었는데 또 저 멀리 한 사람이 또 철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명을 치는 것이 정의일까요? 1명을 치는 것이 정의일까요? 여러분, 5명을 죽이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1명을 죽이는 것이 정의입니까? 자, 여러분,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는 해야 된다니까 지금.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 안 죽이는 게 정의죠. 근데 그 책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투표를 하면 그래도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 정말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정의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는 진짜 정의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만이 진짜 정의인데 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25년 동안 5년 동안 이 약속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왜 그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공의라는 말을 표현할 때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공의를 알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필요한 것?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이는 보통 걸음마를 뛸 때 3, 4년이 걸리고 거기 보니까 25가지의 패턴으로 아기는 걸음마를 배운대요. 근데 25가지의 패턴으로 한 3, 4년이 걸려야 넘어짐과 그 넘어짐의 반복 속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이는 바르게 설 수 있대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걷기 위해서도. 하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간이 1년일지 열흘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바른 관계,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을 복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했고 기다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법칙이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그 선택하심에 관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작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네가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 너를 선택했다. 반대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끝까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심판도 받는다라는 것도 알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알린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소돔으로 가느냐? 시작. 둘째,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을 알리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에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제약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면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뭘 볼지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뒷골목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제약과 동성애와 제약상이 깔려 있는지,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 말은 소돔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긍휼이 필요한 소돔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중보자로 서야 되겠다. 내가 중보자로 서지 않으면 이 소돔 땅을 구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중보자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수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계획을 요청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꺾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요청이고 목숨을 거는 요청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근데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죠. 20명만,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 반응은 좋다였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돔 땅에 10명이 없어서, 이 10명은 사실 최소 공동체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땅이 멸망을 하게 되었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과 대상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이에 중보의 기도자로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한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도,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렇게 어떤 연합운동을 했는데 다 임원들이 다 그만둬가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행사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현수막을 붙이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근데 작은 사다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붙이죠. 근데 혼자서도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하죠.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누군가가 밑에서 잡아주면 더 안정감 있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이 역사를 당연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 없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듯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출애굽을 해서 광야 3개월 걸어가게 될 때, 그 정말 힘이 없을 때죠. 근데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결국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하죠. 네가 필드에서 저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군사를 이끌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네가 싸울 동안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쉬겠다가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죠. 결국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겼죠. 근데 이스라엘을 이겼던 진정한 승패는 여호수아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기도에 있었던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뉴스 보면 딴 데 틀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없으면 됩니까? 속이 상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만 또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는 교회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욕이 나오고 말이죠. 열받고 말이죠. 저도 열받으면 저의 방의 창문을 열고 개구리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개구리가 개굴 그 소리에 어느 날 밤 12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문을 빡 열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고. 개구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의 파도가 휩쓸려 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보자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 만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보자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갈망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직책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신이 뭡니까?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왕의 고난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신이죠. 여러분, 사신이 요청을 하면 여러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또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늘 하는 얘기들 중보의 기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진짜 돌아보건대 중보의 기도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도 요즘엔 그런 제도가 없던데요. 예전에 장신대 신대원 뭐 7대1, 8대1 이렇게 될 때 이게 목사 아들은 5점이고 여러분 장로님 아들은 4점이고 집사님 아들은 3점이고 여러분 성도 아들은 2점이고 비신자는 빵점이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빵점이죠. 그 순간에 그 영역에서는. 그거 메꾸려고 제가 성분 헌혈 15일마다 하는 헌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점 쌓아가지고 왜냐면 비신자였으니까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제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김영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제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아내가 의리로 살든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